짧은 구절인데 한 구절 때문에 한 번 더 15장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뭐냐?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이 응하여지게 하려 함이라.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시편 35편과 69편에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응해져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목적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유 없이 미워했다는 것은 자꾸 예수에게 피를 요구한다는 거야. 갚을 이유가 없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죠?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고 더 길게 드리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 죄 졌지? 너 생명 내놔. 그거예요. 오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게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봅시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는 생명에 형상합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도록 우리에게 형상화 시켜준 것이 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내 육체에 생명이 머물러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한 2리터 정도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생명이 머물러 수 없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머물러 있으면 육체에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의 흘리신 피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흙에서 온 육체가 아니라 뭐가 육체가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넉넉히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있고 복음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진단하는 법이에요. 너 죄로 걸려 있어서 죽을 거야, 지옥 갈 거야, 그걸 알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짐승이 대신 죽어요.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음으로 이렇게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대속자가 이 산에 준비되었다. 그래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율법은 진단하는 법으로서 꽁꽁 묶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은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했다면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진단 없이 치료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요구는 뭐야? 너 죄 졌지?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지? 그러면 생명을 내놔, 피 내놔. 근데 내놓을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으로서 대속해 줄 분에 대한 비유로서 짐승이 죽고 소가 죽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약속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구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뭐 요구해요? 뭐 내놔? 피 내놔, 생명 내놔. 계속
율법 구약 성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구약에 예언됐고 비유로 예표되었던 완전한 제물 되어주셨습니다. 양과 염소가 죽는 건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안식일마다 또 1년에 한 차례 속죄일마다 염소와 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완전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갖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짐승의 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담겨진 예수 이름으로 나왔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증거를 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 생활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명을 내라 생명을 내라. 근데 우리 인류 아담의 범죄 아래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놓을 자격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처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을 할애한 겁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시간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다고 자유한데?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끌려다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전해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계속 요구하는 것은 죄인아 너희들 지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내놔야 살 수 있다. 예? 뭘 내놔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내놔라. 근데 내놓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진 자들은 생명이 없어. 다 뺏겼고 죽었고 육체는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서 한마디로 말해서 물에 빠지면 뭐만 떠? 입만 떠요. 입만 살아서 소리만 지를 줄 알지 능력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율법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율법의 정죄를 멈추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내가 받을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질까지 나의 답답해. 아니 이미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가 아니라 죽을 것에 대한 예표예요.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나는 이와 같이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이에요. 그것이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전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 나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성취하는 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래요? 예,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으로서 영원히 형벌받을 장소인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에덴에부터 시작되었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지옥 갈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여러분들 자범죄들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지옥 갈 죄인 원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옥 갈 죄를 다 담당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거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으로 영원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대속했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받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미움받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라고 그랬어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라고 그랬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자,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구약 성경의 역할이 뭐냐? 너 죄인이야. 너는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너 꼼짝없이 죽었어. 꽁꽁 묶어요. 죄인을 다 정죄해가지고 묶어.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뭐가 보여? 그 죄를 뭐 할 뿐이야? 그 죄를 대속해 줄 분이 저기 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소망을 가져. 죄인을 꽁꽁 묶어가지고 소망 가운데 예언됐던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도 없고 율법의 기능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그러나
그분께서 뭐 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었어요. 누가 판결 내렸어요? 자, 뭐 때문에 예수님 결정적으로 신성모독대로 죽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 아니면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판결하다 보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너는 그래서 신성모독이야. 그래가지고 율법에서 죽여야 되겠다. 안나스 가야바가 판결 내리죠. 근데 사형 집행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협박으로 사형 판결 언도를 내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죽음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신성모독죄로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죄인됨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증인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는데 왜 예수님 다시 살아났대요? 예수님 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죄 있는 사람처럼 로마 법정의 판결을 받고 율법의 정죄와 세상법의 판정을 받고 왜 죽으셨느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정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그 안에 누구예요? 예수의 변호자인 알로스 파라클레투스가 들어와서,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가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분이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죽음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었어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 예식 때 죽은 그분 앞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찬양을 부려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하던 문화가 있는 장례 예식에 찬송을 부르니 호로 자식들이 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네. 저런 노래. 이 죽음을, 영원한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시간 주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은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등불을 켜서 비춰준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활용 점정과 같이 완성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고 정점을 딱 찍은 것이 뭐예요? 구약 종결 딱 완성. 종결 누구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이 저 멀리 오고 있다 꽁꽁 묶어서 죄인의 정죄를 하고, 그리고 꽁꽁 묶어서 소망 가운데 오신 대속자의 앞으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요, 그 일을 완성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 앞에 자기의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자, 율법이 최초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전에 매일매일 역사적인 순간이죠. 세례 요한 율법과 선지자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예언하고 또 바라봤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광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점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의 염소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봤고 열망했고 그리고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선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그러나 예수는 몰라요. 예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가 누구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에 의해서 율법의 값을 지불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죠? 자, 우리 복습.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놔. 뭘 내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잊어버리면 괜찮아. 조상 탓이야. 자, 뭘 내놔? 피해는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너 죄졌지? 살고 싶어? 그럼 뭐 내놔? 피 내놔. 피, 생명 있어야지. 없어. 죽었어. 털렸어. 다 생명도 털렸고 재산도 털렸고 몽탕 다 털려 강도 만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값을 지불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그 감동적인 선언을 합니다. 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러니 그냥 받아가면 돼.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공짜라도 싫다고. 그러면 한 몇백 원만 내놓으라고 그러면 받을래나? 그런데 그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몇백 원이 됐든 몇백억이 됐든 그걸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는 생명을 내놔. 근데 예수님이 지불했거든요. 그러면 값을 냈으니까 율법이 또 내놓아야 될 게 있어. 뭘 내놔야 될까요? 돈 냈으면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얼마를 주고 사셨어? 예수 보혈, 창조주 피, 그걸 내놓고. 그러면 율법은 뭘 내놔야 돼요? 그동안 꽁꽁 묶어놓고 정죄했던 누굴 내놔야 돼요? 인류 내놔야 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죄했던 그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죄인 됐던 우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내놔야 돼요. 그것을 우리를 사왔다고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속.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 주고 사왔대요? 창조주가 핏값을 내고 하나님 조물주의 창조주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창조주의 생명으로 살아난,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죽은 아담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아담은 끝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생명이 이식되었습니까? 접붙임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접붙임 바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힘있거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자원은 우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물건도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능력의 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는 인맥의 창고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3M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M이 뭐예요? 첫 번째 M, 머니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하늘의 창고에 머니가 준비되어 있어요. 머니가 뭐예요? 머니가 뭐예요? 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 M은 뭐예요? 맨,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이 있어요. 먼저 사람들 관계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신경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시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메서드, 영어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늘 창고에 두루두루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의, 사람의, 그리고 모든 방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올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류, 붙잡아놨던 인류를 율법은 토해내야 됩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값을 지불하여 우리는 이제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영원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형벌받기 전에, 지옥 형벌받기 전에, 그 백보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차려놓은 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오신 다음에 죄는 뭐래요? 율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또 윤리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라, 그 윤리도덕을 범죄한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의 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상을, 차려놓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연고 없이 율법과 상관없는 분을 핍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은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두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적인 사람이든지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래서 가정 식구 안에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하고 미워합니다. 뭐만 하지 마라. 예수만 전하지 마.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마. 그러면 두리뭉실 잘 지내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뭘 던지러 왔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 분쟁의 극단, 칼과 불이에요. 이 땅에 음부의 권세 아래 있고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할 자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찾아온 예수, 빛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항상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착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바램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좋다가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든지 그러면
또 환영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관세 받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몽탕 다 예수 믿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고? 친구 만들면 되잖아. 전도해서. 아멘. 그러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해서 뭐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싫은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유 없어. 그냥 뭘 해도 싫어. 떠드는 것도 싫고 아주 그냥 싫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 있어요. C 뭐 나라 들어가는 나라. 근데 또 이유 없이 그냥 미워. 어느 나라야? 그냥 싫은 나라는 C 뭐가 들어가요. 그냥 싫어. 어느 나라야? J 뭐 하는 나라야. 운동 경기만 하면 그냥 이겨야 돼. 눈을 뒤집어. J 뭐 나라야. 근데 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좀 알고 미워하고 말고 싫어하시라. 그 나라.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싫어. 그냥 미워.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해봐야 그래도 미워. 그리고 뭘 갖다 줘도 그래도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예수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미운 거고. 왜? 예수 믿으면 어때? 다 내려놔야 돼. 제가 전도할 때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 좋은 걸 끊는다고요? 나 교회 안 가. 이런 식이. 그러면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옥 가 그런 거 전해야지. 뭐 우리 교회 오면 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좋은 걸 끊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 영접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 가곡 중에서 그런 거 있어요. 유명한 거.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10월의 어느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주일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디 와야 돼? 아이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가야 되는데 뭐에 걸려? 예수 믿고 나선 교회 가야 돼. 그게 싫어. 또 자기가 지었던 죄들 다 내려놓아야 돼. 여러분 죄라는 게요 뭐 살인, 강도, 도적죄 이런 것만 생각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위로받으려는 것 다 죄예요. 원죄의 습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죄 내려놓기를 원하죠. 맨날 지지리궁상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 통장의 잔고를 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지지리궁상으로 누구를 의지하래?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 너무나도 싫죠. 그냥 미운 거야. 오늘 시간 그것을 내려놓기 싫은 겁니다. 살아왔던 방식,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요. 율법 아래서 계속 뭐가 죽어요? 소와 양이 죽죠. 그러나 여러분들 양이 죽을 때 양이 미워서 죽였습니까? 왜 죽었어요? 자, 피를 요구하니까 비유와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염소가 죽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양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양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비유와 상징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응하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 다시 한번 복습. 자, 뭐 내놔? 피. 근데 짐승 피 비유 상징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유 없는 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응하러 오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율법은 찾아내요. 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내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죄인이 드러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죄인인 걸 몰랐어. 자기의 도덕적 의를 주장하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뭐인 걸 알았어요? 나는 죄인인 것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의 요구를 응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주실 분을 요구하는데 그 직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율법이 상관이 없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달라요? 일단 글자가 다르죠. 자, 그거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율법과 복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요? 죄인아 뭘 내놔? 생명을 내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율법은 지옥 형벌을 피할 길 없는데 뭐가 첨가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와 대속,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뭐가 첨가됐어요? 용서, 대속. 율법의 정죄에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대속과 용서가 포함된 것이 뭐예요? 복음. 율법과 용서가 필요 없이 죄값 내가 받아야 되면 율법.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동전의 양목과 같이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연결하는 연결점, 율법과 복음으로 딱 접촉해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당한 수준에 이거 대답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마침내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율법과 그 다음에 율법에 응하실 분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응할 뿐,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죄가 없는 분이 율법의 정죄에서 죽은 것입니다. 인류의 구주로 주님이 오셔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죄인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자, 요한복음 1장 8절. 자, 율법의 정죄에서 죄인 되었습니까? 이제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야? 예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잡혀온 이유는 율법의 정죄를 받고 끌려왔어요. 율법에서 가늠한 여인은 그 남녀와 가늠한 현장에 잡혔다고 한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자만, 혼자 가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하시죠. 중간부터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주님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예수님에 끌려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 줬으니 무한대로 용서받는 은혜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슬로건이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 진리.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정죄하지 않는 진리. 정죄하지 않는 진리. 오늘 이 시간 어떤 죄 옛날 생각지 마세요.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도말하셨고 정죄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무한대로 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분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무한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예요. 일평생 범죄하여 사형 날짜가 같아. 죽는 날짜가 같아.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두 강도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지옥 형벌 아래 놓여있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와 같아요. 지옥 형벌 처벌에 피할 길 없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주여, 당신이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를 그 현장에서 만났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 아래서 갈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갈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유 없이 죽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진리로 낳았다는 예언, 앞으로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3장 8절 9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을 실로 나의 백성이요 것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사. 아멘. 자녀로 삼겠다는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죠. 자, 예수와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감사합니다. 또 이지선다 아저씨께 아버지께 안 물어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자 관계가 됐잖아요. 근데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자, 형제 관계요? 예, 형제라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근데 부부 관계죠. 그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들겠대요. 자, 근데 지창금이 뭐예요? 이거 안 갖고 오면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지창금, 그 고멜, 아주 부정한 여인, 남편이 있음에도 그냥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이 고멜과 같은 이런 인류를 향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을 함으로 내가 장가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로 장가든대요?
이런 거,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장가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주의 은혜로 대속하셔서 그 찬양한 것처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감탄사, 우리 따라해봅시다. 헵시바, 뷰라. 자, 남자만 먼저 해요. 1부 때 좀 했는데, 연습했는데, 남자만 헵시바, 여자는 자, 잘하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사야서 6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세상이 누구랑 결혼한대요? 하나님과 결혼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의 기쁨의 감탄사가 헵시바 뷰라 의성어입니다. 오늘 시간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결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피 흘려주신 피의 공로로 힘입어 구원받은 자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기쁨, 이것을 헵시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지금부터 1부 때 한 것처럼, 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랑을 바라볼, 신부를 바라보는 황홀루에 빠진 남자의 어투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헵시바. 남자만 헵시바. 맛이 간투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오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헵시바 뿅 갔다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보고 얼마나 이쁜지 면사포를 쓰고 자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신부를 보고 얼마나 이쁜지 그때 나타나는 감탄사 시작. 남자들만 시작. 근데 목소리가 너무 감정이 안 섞였네. 맛이 간 목소리 헵시바. 하여튼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느끼한 목소리 헵시바. 자, 그게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한다는 의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감탄사예요. 헵시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우리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듬직한 어깨에 또 튼튼한 다리통 근육에 또 이 팔의 힘은 얼마나 큰지 믿음직스러운 남편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얼마나 젠틀한지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줄 그 신랑, 앞으로 가는 신부. 너무 감동해서 여성분들 뷰라 시작. 교태스러운 목소리로 시작. 감정이 안 들어갔네. 뷰라. 교태를 부리는 목소리로 뷰라. 야,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헵시바와 뷰라, 이 감탄사를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감탄사,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나를 이유 없이 미웠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말이라.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8사람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어요. 나머지는 다 물속에 담겨버리고 관심 없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또 모든 중심은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의 역사는 비봉연립교회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기는 살기 힘든, 이곳은 성황당이었어요. 뱀골이었어요. 성황당은 밀어버리고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오며 가며 사람들이 막연한 신에게 돌을 얹어놓던 그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봉지역은 또 특별히 구표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가 자리 잡으면 나가는 곳이에요. 이게 살러 들어온 게 아니라 잠깐 스쳐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살기 좋은 곳으로, 오늘 시간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기를 소망하면 아멘.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그냥 다녔는데 많아졌어요. 왜요? 교회 주변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간 이렇게 지형이 또 지리가 바뀌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진짜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렐루야. 여기다 또 멋진 곳이 생겨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쉬러 들어오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확정될 줄 믿습니다. 옆으로 세가지고 지금 돌아와야 돼, 빨리.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희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을 응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교회에 위임해 주세요.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냐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했대, 홍수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은 구출했대, 그러면서 기뻐하고 박수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그 피를 쏟아 주심으로 전 인류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아담들을 다 몽탕 완전히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에 잠깐 죽는 저 생명을 구원했다고 기뻐하는데, 오늘 시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흘린 피가 믿음으로 뿌려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어요. 이 복음을 다른 천사에게 맡겨주지 않고 우리 오직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성전에서 동편으로 흐르는 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왕은 왕인 까닭에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고 닫힙니다. 주님께서 사용한 문이기 때문에. 자, 그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막 흘러내려가요. 막 흘러내려가서 대지를 적시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냐면 그 생수가 막 흘러내려가는데 동편에서 흐르는 물이 쫙 흘러나갑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라바 강물까지 막 퍼져나가요. 이 강물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막 흘러내려가는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막 흘러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소생합니다. 생명이 막 일어나요. 물고기가 돌아오고 어부들의 어구가 생겨나며, 그리고 그 옆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이 약재가 나고 과일나무가 풍성해지며, 그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망으로 얼룩졌던 것들이 모두가 다 소생하여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 그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것은 성경의 응하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들, 그 혜택을 본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흘러나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천사가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섰어요. 일천척을 또 가서 측량하니 무릎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그다음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치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충만한 것이 흘러나가도록 간신히 중환자실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중환자실의 생명을 살지 말고 생명이 풍성하여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미움을 받음으로, 율법을 응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혜택을 보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것 붙잡고 있었는 것, 이것만큼은, 목사님 이것만큼 건들지 마. 여러분 뭐 있어요? 요까지 나는 주일만 나올 거야, 주일 저녁에 나오라고 그러지 마. 그렇게 탁 쳐놓은 바레켓, 나는 새벽에 절대로 못 나와.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쳐놓은 거 모두가 내려놓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내 생수의 강물이 우리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